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손편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모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힘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아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따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을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받아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어지러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천재지변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주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또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날마다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작은 가운데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모든 것들이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저희 굳게 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가정 안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된 사상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분들을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주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의 소망을 더욱더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리조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 처소와 예짬 신학교와 성경 번역, 선교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여타가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점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하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그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생각하는 것도 또 나의 수준의 생각이 아닌 또 보는 것도 나의 수준이 아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말을 토해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왜 망해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과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또 병마에 시달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해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험된 것이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죄성은 주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룩한 의는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 파도 속에 영안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스스로 존재한 지존자가 아니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근데 그건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뒤에 그 사람들이 지어준 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지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자율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는 타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하고 환경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도움을 구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본문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는데 예만 성경이 올고 그랬어요. 올까나 올거나 그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와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산은 산과 같이 크고 든든한 이 세상의 세력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산과 같이 큰 것이라도 사망의 환난에서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고 에스겔서 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금과 은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그 모든 문제를. 또 정치의 권세를 의지하지만은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러는데 이 정치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여기 귀인들이라는 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뭐 이렇게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냐면 또 인생을 의지하나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숫자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래.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경제 문제로 혹은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수없이 많은 또 전 세계적으로는 재난과 재해가 참 많은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이것을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의지하지만 이방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선한 일은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을 뭐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17장 22절에도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이방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고 그 신께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믿는 그런 인간이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다 이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이 나를 도와줬다. 이것이 행복했다. 아 그때 그랬다. 뭐 내가 그때 성공했다. 실패했다.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라 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잖아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잘 믿어보려고 애썼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선교 많이 했다고요? 전도 많이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 나타낸 것 뿐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 뿐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피난처가 됩니까? 돈이 피난처가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방주 세미나를 들으면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이게 더 확실한 건데 방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인데도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야만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헤렘 이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이 반드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것을 시사하지만은 그런 그 내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도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발랄 떨고 있다는 환난 중에 그런 그 세상에서는 큰 대홍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혼란이 왔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온갖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많을 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중보 기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눈을 들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눈을 보고 바라보면서 의지함으로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받고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도 입혀주었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도 물론 짓는 과정의 의미가 있죠.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는 이미 다 완성이 된 그것을 계속 확인해 가는 게 성화예요.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도움을 삼을 이유, 왜 하나님만 도움을 삼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은 뭐냐? 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뭐냐? 세 번째는 그 결과는 어떻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세 가지 대지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이만 도움으로 삼을 이유. 그게 2절로 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2절 3절 본문 한번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왜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인데 왜 세상 것으로 도움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 만날 듣는 얘기인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믿어지도록 믿음으로 선물을 줬는데도 자꾸 현혹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꾸 이걸 하나님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굳건해 주도록.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해주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해주고 문제 있는 자들은 그걸 주님께 다 맡겨놓게끔 주님께 줘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게끔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 3부 예배는 제가 이 교리 아주 성도들이 편하게 알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기본 교리
지난 시간에 종교했고 이번에는 계시할 거예요. 계시. 하나님 계시. 이 계시가 뭔지. 그래서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무지해요. 어떻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인 없이 결과는 질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그냥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냥 이 세상이 뭐가 있었는데 이게 뻥 터져. 뭐가 있었던 건 어디서 왔어요? 뻥 터져. 빅뱅.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믿어짐이 믿어지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늘 방주 안에서 세상 망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뭐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뭐 내 속에서 그냥 막 들어가고 내가 뭐 그 근본적으로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전능하신 자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let there be light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면 있어지는 그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 옛날에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대로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그 최초의 지구상의 최초로다 그 스푸트니크라는 그 우주선을 갖다가 달에다 쏴 올렸잖아요. 인공위성.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서를 비웃었어요. 야, 우리가 인공위성 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 쏴놓고 지금 미국에서 그 쏴 올린 인공위성이 몇십 년 동안 지금 가고 있는지 아세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47년 동안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걸 갖다 소련의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쏴 올려놓고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라고 비웃었던 그 소련. 이것은요 뭐 저 사막의 그 모래 하나를 움직이는 개미가 알프스산을 움직이겠다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얘기 들었잖아요. 타이타닉호가 그랬던 거예요. 그저 영국에서 만들어 놓고 이 배는 신이라도 깨부술 수 없다. 그리고 추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깨부수지 않았으면 물에 박히고 말았잖아요. 타이타닉.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도와줄 나는 내가 내 아들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나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냥 그게 내 일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참 많이 회개합니다. 이 성도들이 아플 때 병원을 자주 찾아가 주는 게 참 이게 위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경에 이르렀을 때에 탄식만 하고 안타까워서 울기만 할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시고 만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을 때 둘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 30년 해오지만 늘 지금도 깨닫는 게 그거예요. 30년 아니라 40년 아니라 평생을 같이 해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아, 또 내가 사람 바라봤구나. 여러분 남편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라는 그 명칭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에요. 또한 불변하시는 자예요. 변하지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토요일날 하세요. 말라기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6절에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요 30년, 50년, 60년 같이 신앙생활했어도 헷가닥 할 때는 그냥 이 사람 이게 불변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거 안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본체가 불변하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라기 3장 6절하고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때 2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앞으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때와 같이 물로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그때는 불로 멸망당한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때를 대비하여 종말론적인 삶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늙어 죽으며 그 뜻과 약속도 변해서 믿을 수가 없고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대상.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어. 뭘 믿어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가 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신다.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또 집어넣으세요. 거기다. 그래서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을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 믿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아는 말씀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 강단의 말씀의 선포는 저는 여기서 도구로 사용이 되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역사하시는, 이래서 말씀이 같은 말씀에도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아는 건데. 머리로 아는 그런 우리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야 알게 되는 거고 또 실천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3절 상반절 했어요. 3절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실족해 하고 걸음을 미끄러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도 얼마나 그냥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게 뭔데? 자, 시편 73편 2절에 이 아삽이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삽이, 응?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죽을 때 고통도 없는데, 자기들이 마음의 소원보다 그냥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시편 아삽의 이분도 계속 얼마나 이것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되는지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9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이걸 믿어야죠.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들고 싸웠어.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은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는 기도 응답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30년 아니라 80년 같이 산 사람도 지금 한국의 황혼 이혼 80이 됐는데 아유 나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하고 안 살. 황혼 이혼 유행이랍니다. 황혼 이혼. 그 나이 80 무슨 이혼해서 뭐 할 거예요? 무슨 이상한 유행이 생겼어. 즉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가루로 다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게 철야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고 그냥 정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이 말씀 깨달으려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미 주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이 나를 갖다가 실족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실족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아니 기도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데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무슨 결론이 나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 주간 동안 고백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참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거 참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 기도는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괜히 자녀 문제로 그냥 경제 문제로 무슨 이 나의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이미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한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나는 이것을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진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도와줄 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갖다가 두들기면서 신학책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여러분 깨닫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미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 수준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3절 하반절에 졸지도 않고 도와주신대요. 이제 2부 예배 때 마침 유도거가 창문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죽었는데 그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조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졸지요. 인간은 피곤해서 졸기 쉽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다가 큰 사고를 내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유두고는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 오늘 2부 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 알지 못했냐? 오늘 이 시간에 이 잠에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없으신 분이 널 도와.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는요 사단이 이미 건드릴 것도 없는데 제일 누구를 하나 거꾸로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는 딱 꺾어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오게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졸지도 않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4절에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는 사람으로서의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 기준에서는 이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본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유는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주신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다지요. 그리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은 쉬거나 중단하지 않고 항상 깨어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눈이 보세요. 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파리 같은 게 싹 날라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순식간에 딱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유는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심은 쉬거나 중단하지 않고 항상 깨어 지키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가난해도 부자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눈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갖다가 얼마나 잘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시편 17편 8절에 한번 보세요. 야, 이걸 고백을 하시라니까. 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다. 이런 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을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우리를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서로 대화하는 거죠. 사랑의 대화. 당신도 나도 서로 믿지는 말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윗눈썹과 속눈썹과 눈꺼풀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광선을 조절하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이 항상 지키심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사고와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모든 온갖 질병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히 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아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합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건 이제 정해놓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한테나 그런 미션을 안 줘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잖아요. 목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잠을 자지 않고 능력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잠자지 않고 24시간 못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심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연약하잖아.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5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은요. 내 오른팔을 잡아봐. 내 오른팔. 이게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우편은 힘 있는 능력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떼약볕에서 보호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숲풀과 같이 무가치하고 그늘로 시원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커서 그들로 시원케 하고 그 실과로 입을 달게 하신다. 이게 아가서 2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복이라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한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과부가 그늘이 되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상태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늘과 장성해서는 남편의 그늘과 늙어서는 자녀들의 그늘로 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셨다가 제거하신 것처럼 그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도우심을 삼고 바라보아야 된다. 세 번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6절로 8절이에요. 하나님만 도우심으로 삼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100배, 60배, 30배. 늙어서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세상 것으로 도움을 삼으면 헛되게 되나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으면 세 가지 결과가 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해와 달이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래서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사막지대에서 낮의 해는 이때 당시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죽게 하고 밤은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두울 뿐만 아니라 달은 정신착란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달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원 가지로 이사야 27장 3절에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이 그렇다는 건데 지금 말세지 말인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가도 이 말씀으로 이미 이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점 확인해 가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의 낮과 밤의 위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옷이 해졌다 안 해졌다? 우리 맨날 옷 새로 해 입잖아. 신발이 해졌어 안 해졌어요? 목욕할 필요도 없고 옷을 빨 필요도 없고 신발가 가서 신발 새 신을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아무 해가 없이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고 두려워했던 그런 것은 다 예수님께 드리라니까. 예수님 다 가져간 거라니까. 내가 그냥 착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은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신다.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흔적밖에는 내가 남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또 싸매시고 병 주고 약 줍니까?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청구하지 마세요. 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고, 상하게 할 때는 하나님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허용시키는, 사단이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건드리라고 허락하는 거, 허락. 그러면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그걸 다 당하셨어. 감당하셨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욥기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가 뭘까? 7가지가 뭘까?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며 과거에도 큰 환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책임지고 너를 건져주시겠다 했어요.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10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미 건져놨는데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쁠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게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걸 뭘 풀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이거는. 자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불평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 외롭다, 고독하다, 여유가 많으시구만.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는 세 번째 결과는 뭐냐? 영혼과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뭐 한다고요? 이 7절 하반절하고 8절이에요. 이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7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니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는다고 우리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육이 악하다, 버려라. 이게 그냥 이분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이게 중세 때 이걸 갖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육을 갖다 멸시하고 그랬는데 육이 중요하죠. 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면 육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곤곡해도 하시고 육의 것을 실패케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복을 받는지 보세요. 신명기 28장 6절 보세요. 이런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복을 받고 환난을 안 당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할 건 없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따지고 그냥 막 이론적으로 틀렸다 뭐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는 그럼 다 아냐? 너는 완벽해? 자, 한번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만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도록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되 방주 짓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온다. 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 사용되어지도록 한 주간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붙었던 모든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불신앙의 요소들, 문제 속에 헤매게 만들었던 사단의 흑암 세력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그 강단의 말씀을 매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간증거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주보, 교회 소식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금요일 저녁 예배 기독론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도 늘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윤인창 집사, 또 송양희 사모, 또 마커 집사님, 또 석태식 장로님 외에 또 많은 분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육자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 전도 대상자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처소,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강단의 복음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또 예배 처소로서 예자임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내가 사용 목적을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은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세계각국 예정자들, 특히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나 또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불모지의 선교사님들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목숨 거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3장 쓰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에 내가 혹시 한 톨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면서 경외하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